여러분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경이나 질병에 걸렸고 그리고 질병이 지나가고 났을 때 질병에 걸리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질병에 걸렸지만 사람마다 능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이전에 건강 상태로 돌아오는 것들이 빠르고 또 온전하게 돌아오지만 이 회복 탄력성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지만 병이 낫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건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한 의사가 쓴 글을 봤더니 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관심과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 준다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내가 회복되고 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는 능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불안, 부정적인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전으로 회복시키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운데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외로움들, 그리고 미움과 사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데 그 글을 쓴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긍정적인 사고,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주변에 관심과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뭘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살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주변에 관심과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받고 무너지고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을 회복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그의 믿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될 믿음과 영혼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건강하고 또 회복되는 영혼과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봤지만 첫날 이삭을 주었던 룻이 이삭을 줍고 그것을 떨어서 보리 알곡만을 거뒀을 때 얼마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 에바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한 에바는 22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 룻은 자기가 거둬들인 한 오멜에 22리터나 되는 보리와 또 한 손에는 그가 점심에 먹고 남았던 떡과 볶은 곡식을 가지고 어머니께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며느리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도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놀란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얻어올 수 있을까? 젊은 며느리를 이삭 줍게 하는데 내어보내고 하루 종일 나오미의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됐을 거예요.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까? 또 어느 정도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었을까?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며느리가 퐁당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것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을까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너 어디서 일했냐? 어디서 이것들을 구했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돌봐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룻이 뭐라고 그래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를 돌봐줬고 저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이름을 듣고 나오미의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된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 사람.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은혜가 어떤 사랑이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치지 않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준 것이래요. 그냥 너와 나만에게 준 은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한 에바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내 남편과 아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푼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는 우리의 친척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거 아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미 설교 앞부분에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리디머라고 하는 구속자, 구원자라고 불리워지는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셨던 하나님의 복지제도와 같은 보호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자기 스스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갚아주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한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내가 홀로 남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문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남자들에 따라서 그 가문의 땅이 유산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아들도 없이 남자가 죽게 되면 과부를 통해서는 유산이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유산은 가까운 형제에게로 다 빼앗기게 되는데, 대신에 그 가문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가문을 다시 구원하고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혼자 남은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럼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오늘 나오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가 내게 그냥 오늘 먹을 것만 많이 준 게 아니라 추수를 마치기까지 내 종들과 함께 이삭을 주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가, 그래, 너 어디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그 밭에서 안전하게 풍성하게 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 밀을 추수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보아스의 또 보호를 받으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할 때까지 그곳에서 이삭을 주스며 살아.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루만 먹고 살게 생긴 게 아니라 1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길들이 보장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내가 가만히 너를 보니까 너를 위해서 복을 주고 싶다. 그런데 너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복은 안식할 곳을 얻는 것이다. 이 안식할 곳은 여러분 방을 만들어준다는 얘기, 집을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꾸려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너도 새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예,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 날 여러분 알곡을 이렇게 떨고 보리를 까는 일들을 합니다. 그죠? 이 농사 짓는 데 가서 여러분 그 이삭을 까부리는 일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에는 이렇게 바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떨어지게 해서 탈곡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키 같은 걸 지고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 때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다들 도시남이어가지고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상식적으로 착 이렇게 보리를 이삭을 까부리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에 이삭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운 데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보리를 떨고 벼를 떨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탈곡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날, 추수의 마지막 날 알곡을 떠는데요, 알곡을 떨고 나면 타작마당에서 음식을 벌이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동안 추수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음식을 먹고 마셔요.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스라엘 농업의 풍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뭐 쥐불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풍습이 있듯이 그들은 그런 풍습을 가졌어요. 마침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는 날이 보리를 떠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분 계시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죠?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래요? 야, 너 목욕해. 그리고 기름을 발라, 향수를 뿌리고 화장품을 바르듯이. 그리고 의복을 입으래. 그냥 작업복 말고 형식을 갖춘 예쁜 옷 입어.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누울 때까지 보여주지 말고 숨어 있어. 그러고 나서 그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을 때 어떻게 하래요? 조용히 그가 누운 곳으로 가서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옆에 누우래요. 그러고 나서는요, 오늘 시어머니의 말대로 하면 네가 그 뒤에 뭐 할지는 그 남자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오늘 말씀이 흥미진진한데 좀 이상하신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5절 말씀에 보면 룻이 어떻게 했대요?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남자를 꼬셔서 너 팔자 고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했지만 보아스가 누구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짭니다. 이 기업물을 자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이제는 그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눈으로 그냥 단순히 어떤 남자를 꼬시고 팔자를 고치는 이야기로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 시간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얼마나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이 도대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얼마 만에 갔는지, 그리고 보리를 떨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짧게는 몇 주의 시간이 지났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보리 추수를 마치고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함께 거주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 3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3장의 이야기는 1년이 다시 지난 다른 보리 추수 때, 그 다음에 보리 추수 때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 지 1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이 그전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앞에 어땠어요, 여러분? 입을 열면 주로 한탄하고 원망하고 슬퍼했던 여인입니다. 그죠?
며느리들에게도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마, 기쁨이라고 하지마, 나를 고통이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풍족히 나간 나를 빈털털이 되게 하셨다라고 외쳤던 게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여러분,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됐다라는 증거를 막 보여주고 있어요. 볼이 한 에바를 눈앞에 두고 그가 하는 말과 모습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될 때 어떤 모습을 갖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은혜를 보는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보는 눈.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통해 볼이 한 에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풍성한 떡과 볶은 곡식을 보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 여기까지. 여러분,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볼이 한 에바를 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고 보아스라고 그러니까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1차적으로는 보아스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볼이 한 에바를 통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뒤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볼이 한 에바는 이삭을 하루 주어 얻은 것으로는 풍성한 양입니다. 그러나 실제 볼이 한 에바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는요, 여러분, 아직 여전히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1년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그것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떨어지면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과거에 먹고 살만했을 때를 떠올리며 보리만 앞으로 먹어야 되나?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나오미의 믿음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보리를 보면서 뭘 봐요? 은혜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믿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보면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목장의 식구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리 한 에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병든 영혼은 수많은 축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데 남편분이 1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암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남편이 암으로 힘들고 아프고 뇌에 또 암이 있으시고 나중에는 다른 데로 전이도 되셨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시고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을 10몇 년을 막 이렇게 돌보면서 남편이 빨리 세상을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던 적이 있고, 솔직하게 남편이 떠나면 자기도 미국을 떠나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우울감이 오는지 밥 먹을 기운조차 없더래요.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사모님, 재물회복, 건강회복,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걸 제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에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남편 볼 때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세요. 손잡고 걸어가세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아내는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인데 복을 우리는 병든 영혼과 믿음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국의 한 목사님은 유럽에 영성으로 훈련하는 곳에 가서 몇 주간 영성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곳의 규칙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조용히 말씀을 보지 않을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보며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딴 거 아니라 그냥 묵상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틀이 지나가니까 조금 적응되고 3일째 아침이 됐는데요, 이분이 식탁에, 유럽이니까 그냥 딱딱한 빵 하나와 스비 하나 나왔는데 그것을 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더래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은혜가 막 쏟아지더래요. 조용히 앉아갖고 풀밭에 앉아있는데 바람이 자기를 스쳐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람 가운데 막 느껴지더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바쁘게 목회한다고 살면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세상을 보면서 내 영혼이 병들어, 내 귀가, 내 눈이 멀고 막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게 병들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의 집을 똘똘 둘러쌉니다. 온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아침에 엘리사의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가봤더니 자신의 집 주위로 사방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했을 때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게하시가 눈을 들어봤더니 아람 군대 뒤에 불병거와 불말이 여러분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났더니 불병거가 온 게 아니라 불병거와 불말이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나오미 병들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그가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보리 한 에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내가 있을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자들이 많이 아멘을 못하시네. 예. 남편들이 있을 때 은혜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분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 있을 때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안 하시네. 성도님들이 계실 때 은혜.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가족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루 일을 자리에 나가 일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것들을 아마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회복됐다는 증거는 그의 입술에 축복이 가득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된 영혼, 건강한 영혼의 증거가 축복의 입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입.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나오미는 앞에서 보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쏟아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풍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게 했다고 이야기했던 여인,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자식을 낳을 확률도 없으니 아무 소망 없는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여인이
나오미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뭐 하기를 원한대요?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내가 너를 돌본 자를 축복하기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뭐 받기를 원한대요? 복 받기를. 지금 누구를? 보아스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도 볼까요?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며느리가. 그리고 며느리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복받을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을 고민하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오미보다 불쌍한 여인은 없어요. 남편을 잃었죠. 아들을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노동력도 없어.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 기운도 없습니다. 며느리가 갖다 주는 것을 가지고 주워 먹어야 될 만큼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굴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가 지금 누구를 축복해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룻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눈보다 더 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야곱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뒤로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인생의 노년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고 고대 근동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아들들이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 살기 위하여 온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은 나이 들어 아무 힘도 없고 또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나라까지 와야 되는 가난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요셉 때문에 당대의 가장 큰 권력자이고 부를 가지고 있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나이가 몇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나이가 많은데 참 많은 질고를 겪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게 있습니까? 먹을 거나 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죠. 좋은 땅이라도 좀 구해야 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세상 누구 부럽지 않게 사람들을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그의 영혼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 뒤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뭐로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로 여러분을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신 거고 믿음의 어머니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자녀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세요? 입만 열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목사님 보면 무슨 얘기해요? 목사님 생각나면 식탁에서 교인들이랑 있으면 주로 축복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예, 어디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욕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우리 가정을 보면 축복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를 보면 축복하고 바이든을 봐도
축복하고 다 축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공화당인가 민주당인가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목장의 비극이 뭐예요? 축복이 사라지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만 남는 거예요. 쓴뿌리와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한 것, 그것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어떤 조사를 봤더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은 저주를 듣는데요. 여러분도 하셨을지 몰라요. 너 그렇게 공부하지 마. 엄마 말 듣지 말고. 그러다 그냥 네 아빠처럼 살다 죽어.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너 어디 가서 빌어먹기라도 하겠냐? 다 저주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여러분 저주를 쏟아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 비판과 저주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잘 안 해. 가끔 해요. 교회 얘기 나올 때.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수시로 해요. 교회 가면서 하고 끝나고 오면서 하고. 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뭐가 시작될까요?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바뀌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요,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시골에 말이 말을 듣지 않았대요. 마차를 끄는 말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 교회만 다니던 주인은 말한테 야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예수님 믿고 났더니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축복의 말로. 사랑하는 말아, 힘들지만 좀 가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러니까 말이 주인 말을 못 알아듣는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언어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나오미가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꿈으로 설레이는 가슴을 갖게 됐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꿈으로 설레이는 가슴. 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꿈도 소망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꿈과 소망이 사라지면 여러분 미래도 없어지고 오늘을 살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복과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새로운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약속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예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자신과 함께 가고 싶다는 며느리들에게 너 나하고 있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 나도 소망이 없는 늙은이다.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그 아들을 통해 무엇을 바랄 수 있냐고 소망 없는 나와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나오미였잖아요. 그런데 보리 한 에바를 받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속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대가 생기고 설레임이 생긴 것입니다.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며느리를 나아가라고 하면서 위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꿈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영혼이 건강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룻기가 2장에서 끝났다면 오늘 우리는 딱 룻기의 중간을 보고 있거든요. 룻기가 4장이라서 여러분 그랬어도 드라마는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슬픈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 끝이 나면 어떤 얘기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 3장 초반까지 되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먹고 살 게 끊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 3장과 4장을 볼 텐데 하나님은 훨씬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설레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지, 배부르면 됐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버리겠다.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리 한 에바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할머님이 일찍 혼자 되시고 5 형제를 키우시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 재작년에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103세. 저희 할머니랑 저랑 어렸을 때 같은 방을 썼는데 저희 할머님은 항상 믿음은 참 좋으셨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좋은 일만 생기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는 소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뭐 상만 받아와도 우리 손주가 이렇게 상을 받았으니 할머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는 이제 다 만족한다, 뭐 밥상을 맛있게 차려서 대접만 받아도 이제는 진짜 아무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는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면 됐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면 점점 지금도 좋은데 더 기대가 넘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일들,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되어져.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실 일들, 자녀들과 함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져. 우리 가문에 하실 일들,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 여러분,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교회를 와가지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는 거. 목사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하실 일이 막 기대가 돼야 되는데 그거 되세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꿈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계획하고 계셨죠. 그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죠. 시편 81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입을 크게 벌리라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 끊임없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큰 기대를 갖고 꿈을 꾸고 설레이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그런데 11절 그 다음 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노예에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꿈에 관심이 없고요, 땅만 쳐다보다가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결국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 죽은 것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다 갑니다.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나중에 천국 가면, 이민 와가지고 이 정도 직장 갖고 사업 갖고 집 얻었으면 됐지, 여행이나 다니며 살지 뭐. 여러분, 그게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게 병든 영혼의 증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와 역사가 성경에서 보면 나오미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고 입술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에 대해 설레이기 시작한 이 모든 변화가 보리 한 에바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희한하죠?
보리 한 에바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을까? 네, 여러분 그게 보리 한 에바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이 보리 한 에바에서 무엇을 봤던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인, 정말로 아무 소망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보리 한 에바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믿어지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믿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에바, 보리 한 에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오미가 이렇게 변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교우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느끼고 깨닫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눈에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축복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으로 설레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하고 싶다고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설레이고 싶다고 설레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보리 한 에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나오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죠? 사람은 안 바뀌는 거. 그럼 제가 보통 때는 다 들어주는데 그 말에는 동의 안 해요. 저 잘 모르는데요. 사람은 스스로는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신 거예요? 나오미를 바꾸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소망 없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더니 그의 영혼이 건강하게 바뀌어져서 은혜를 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한우리교회의 이야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